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를 거두려면 다른 걸 심어야 해요. 뭐 믿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콩을 심었어요. 콩이 나지요. 그런데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고 하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죠.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좋은 콩을 거두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좋은 열매가 거두지 않는다면 경작 방법을 바꿔야 돼요. 똑같이 경작하면 그것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경작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콩 종자를 바꿔야 돼요.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늘 하던 습관대로 하면 그것밖에 거두지 못해요. 근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매일 TV만 보고 컴퓨터만 하던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바뀐 거죠. 그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대로 가면 항상 그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올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돼야 변화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밖에 가져올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구조가 바뀌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늘 그대로 가면 항상 그대로밖에 없어요. 부흥을 꿈꾸면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하면 생각의 변화, 영성의 변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해를 맞으면서 금식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철야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길 원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말 열심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끌고 가는데 여러분의 축복을 향해서,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끌고 갈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하면 나와야 되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자. 부흥회 헌금도 미리 좀 준비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은 것을 거두리라 했어요. 아름다운 걸 심어야 아름다운 걸 거둘 거 아니에요. 믿음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많은데 그 메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직접적인 통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이 살과 살을 맞대는 것과 같은 이 뜨거운 접촉, 만남, 이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갗을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체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됐어요. 뭘 통해서? 기도했죠.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에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가치가 아주 작은 가치예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한 끼분, 아주 작은 가치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큰 가치가 됐어요. 이 가치의 변화, 이 엄청난 가치의 변화의 출발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희망이 없는 자리. 죽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들도 있어요. 숨을 쉬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고 생명이 깨어있고 이 정신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진실로 살아있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 가치 없는, 이 죽어버린, 희망이 사라진 나사로에게 희망이 엄청나게, 이 생명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마귀는 꿈을 걷어가요. 꿈꾸던 사람의 꿈이 사라졌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병들어도 기름져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을 걷어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걷어가시면 부자여도 메말라요. 건강해도 나약해요. 마음의 상처 갈기갈기 찢겨져요. 우리는 마귀 역사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 얼마나 풍요로운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십니까? 그 약속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올해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1독 이상 하세요. 1독 이상. 성경을 반드시 읽으세요. 신승현 집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독초인지 이것이 약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생명이 살아날 텐데 이걸 먹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알아야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큽니다.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4장씩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 4장씩을 읽으면 1년이면 충분히 한 번 이상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온 천하,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 지역, 요 지역밖에 모르던 그들에게 온 천하를 꿈꾸게 하셨어요. 늘 만나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 개똥이 쇠똥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던 이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 꿈을 어떻게 이루죠?
오늘 느헤미야 본문 1장, 2장 이 내용들은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를,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예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루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저는 성경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축복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현대교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현대교회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현대교회도 어린 모세, 어린 다윗처럼 이렇게 놀랍게 세워져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아니에요. 고난도 겪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꿈꿨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꿈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내요. 뭘로 이뤄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수산궁에 있었다. 1절과 11절을 보면 그는 수산궁에 있었어요. 11절에 그는 술 맡은 관원. 그건 뭐냐 하면 그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는 학식이 뛰어났어요. 그는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는 인품이 됐어요. 그는 지위가 높았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왕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걸 바로 술 맡은 관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미안한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을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냥 무너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1.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꿔요. 내가 저 아프리카를 살려내게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굿모닝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컸던 아이 하나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그는 아프리카를 가려고요. 아프리카 언어를 배우고 있고 아프리카에 지금 봉사단체 갔다 왔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 무너진 것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겠죠. 그 꿈은 뭐였을까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꿈을 이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고 그 이루는 과정에서 또 꿈을 꾸고 더 너머의 꿈을 꾸고 더 높은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병원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죠.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수석 전공의가 있어요. 이승복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려서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동을 했어요. 기계체조 선수. 그래서 꿈을 꿨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위상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훈련하다가
공중제비 돌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하반신 불수,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고통이죠. 여러분, 남의 얘기는 되게 쉬워요. 예. 여러분, 이 젊은 이에게, 이 소년에게 이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그 가족들이 경험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가 어느 날 사고를 만나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고통이죠. 꿈이 깨졌어요, 꿈이.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너머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의사의 꿈이었어요.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을 재활하는 이런 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수석 의사가 됐어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기도했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병이 싹 낫게 해가지고 신경이 막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100m 금메달 땄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놀라운 얘기, 막 이런 얘기. 서프라이즈한 얘기, 이런 얘기. 진짜 서프라이즈는 뭔 줄 아세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그냥 품에 안고 이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하반신 불수예요. 그런데 새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꿈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뭘로 도움을 받았어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성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꿈꾸고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과거를 매듭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 들어서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매듭짓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성장해요. 대나무의 매듭은 뭐냐면 성장의 자리예요. 이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한 해가 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매듭 짓는 거. 예. 이걸 잘 매듭 짓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걸 그냥 끌고 가면 계속 힘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매듭을 딱 지어 놓으면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매듭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주일이 되면 지난 한 주간을 매듭 짓고 새로 또 출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한 해를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1년이 지나면서 한 해를 매듭 짓고 새로 출발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돼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해요. 과감하게 매듭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5절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6절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일들을 매듭 짓게 하시고 딱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을 꾸는 자리에서 이 꿈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해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재건을 꿈꾸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설 때 수심 어린 얼굴이 아닌 얼굴로 섰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야 돼요. 이걸 허락도 받아야 돼요. 뭐 지금 생각이 많아요. 왕이 이것을 허락해 줘야 돼요. 걱정이 많아요, 없어요? 걱정이 많죠? 그런데 걱정을 가지지 않고 섰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저는 그 기도에서 왔다. 1장 1절 보면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슬루월이에요. 기슬루월은 12월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12월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섰을 때가 2장 1절에 뭐냐?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은 우리로 말하면 12월이에요. 니산월은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꿈꾸면서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다마다 듬성듬성한 게 아니에요. 그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는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그는 우리 말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정 새벽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작정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줄 것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이 없는 얼굴로 왕 앞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고 행동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밟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전문성이에요.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이 영성과 전문성, 이 기도와 능력,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다. 또 자기 아내 사라가 태가 죽었다.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자 보세요. 그의 출발은 19절의 출발은 뭐예요? 그가 자기 몸이 죽었다. 내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다.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걸 이렇게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내가.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인 거예요. 이삭. 여러분에도 이삭들이 태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생겨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이 깜깜하니까 미래도 깜깜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장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현장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을. 바로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이 발휘되기를,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이 위대한 가능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움이 생겨나요. 여러분,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지혜, 삶의 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지혜가 중요해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못 갚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진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누구와 협상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잘 커요. 어리석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면 이후로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는 거는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스스로가 영원토록 혼자 다니잖아요. 연료를 집어넣어야 가는 거예요. 자존이라는 말은 아무것 없이도 스스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무, 햇빛이 나무 물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그래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젖을 줘야지 살잖아요. 이런 모든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과 담판해서 왕에게 내가 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 앞에 설 때 기도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 네. 2장 4절.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이 나에게 뭔가를 이제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지혜를 위해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소리짓고 때로는 애통하며 가슴을 쓸어내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해도 너무 요식행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시간을 지날 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 다 함께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종이 뭐하여? 형통하여. 느헤미야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형통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이 형통은 뭡니까? 지위를 높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형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형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는 이 거룩한 형통에 대한 꿈, 이 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울 때 사람을 통해서 세우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제가 연회나 본부나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통해서 다 왔어요. 어떤 사람이 감독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감독님이 나를 불러서, 누가 나를 불러서 이걸 좀 해주세요. 어떤 교수가 나를 불러서, 어떤 총장님이 나를 불러서, 이게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사람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람관계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직장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관계가 잘못되면 어느 순간에가 짐 싸야 돼요. 이런 것이에요. 부부생활도 인간관계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소중한 것만큼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5개월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나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할 때 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요 막 생각나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올해 우리 교회가 스케줄 쭉 진행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저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목이 터져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2장 4절에서 왕이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2장 4절 왕이 내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때 느헤미야는 줄줄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조서를 주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떤 재료를 구하든지, 그것이 목재든지 석재든지 뭘 구하든지 그것을 어느 나라에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쏟아낸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것도 기도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도 기도 속에서 꾸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열쇠도 기도예요.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열쇠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열쇠다. 기도가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불가능을 극복하고 가능성의 미래로 나가는 열쇠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루 생활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너무 약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직장 출근하면 제일 먼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짧지만 1분도 안 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기지 마세요. 기도가 축복의 대로를 여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을 낼 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을 낼 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열쇠를 들고 닫힌 문들마다 다 여세요. 막힌 것들을 다 뚫어내세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